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과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 잘못된 것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늘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더 추우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튼 자리를 잘 잡으셔서 더우신 분들은 또 시원하게, 추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춥지 않게 그렇게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늘 우리는 깨워서 경계하고 항상 올바른 그러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해서 큰 환란으로 인한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냐? 그랬을 때 그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큰 환란으로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배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석가모니를 믿겠다, 아니면 뭐 알라신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헛된 우상을 믿는 것, 그것이 배교죠. 근데 이것만 배교가 아닙니다. 또 무엇이 배교냐면 교회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슬람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는 남아있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른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거짓된 진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는 남아있으면서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는 그것도 배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뭐 WCC가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니까 거기에서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나 보다. 뭐 꼭대기에 올라갈 때 뭐 동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고, 불교는 뭐 석가모니를 통해 아니면 자기의 공덕을 통해 만나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어쨌든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만 절대적인가? 이런 생각에 물들게 되는 것도, 그것도 배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것도 배교죠. 그러한 배교, 그것도 배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남아있지만, 교회에 남아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배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있는데 하나님만 계신가? 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뭔가, 내가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이것도 배교예요. 그러니까 배교, 나는 뭐 신천지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불교로 가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 물론 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교회에 남아있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사랑해선 되는가 하는 이러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도 배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교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대, 지금 우리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배교의 모습이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배교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배교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는 아주 강하게 더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배교와 마지막 때 배교가 다른 배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배교예요. 내가 어떤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게 지금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식적인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가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것도 배교고, 교회에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유일하신 구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그것도 배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도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도 배교하게 돼요.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온갖 위협과 핍박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점검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버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완전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시면, 그것이 죄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범죄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배교하는 일과 함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데 몰래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죠. 이 멸망의 아들은 자기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남도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불법을 저지르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땅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부처도 신이고, 용왕신도 신이고, 이슬람의
뭐 알라신도 신이고 그렇게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그것들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들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예배와 모든 찬송과 감사를 금하고 자기에게 그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는 그 일을, 그 악한 일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직 오지는 않았죠. 이제 마지막 때에 올 텐데,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와서 행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모든 이제 영광과 그러한 예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이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이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이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올 그 불법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올 불법의 사람을 나타내는 그 불법의 사람들이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올 어떤 특정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데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시대, 사도 요한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또 이미 그러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예를 로마 카톨릭에서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황은 누구라고 말을 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냐면 로마 교황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자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로마 교황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법에 그래요. 그 로마 교황은 지금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덕동에 있는 아니면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제가 목자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악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권한이 있다 그래요.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교회 위에 있어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없고 그러할 자격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 교황은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로마 교황이 사람이면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욕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거 한마디는 모든 가톨릭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고 그것이 법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교황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모든 세상의 신문들, 방송들도 그것을 귀중하게 받고 로마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마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로마 교황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 교황도 그렇게 했고, 로마 교황의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해갖고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한 단체로 보기도 하고 한 국가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악한 사상들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한 사람만은 아니고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악한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 같은 그러한 차원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제 7년 대환란 있고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꼭 어떤 한 개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그것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로마 교황,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그 교황 자리, 그 다음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 로마 황제, 네로 황제 같은,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어떤 국가나 제도, 인간의 악한 사상, 이런 것들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히 핍박하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들,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같은 그러한 자들의 어떤 집약체가 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집약체, 가장 악하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텐데, 근데 그가 어떤 한 개인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 아니면 악한 사상인지 아니면 어떤 뭐 국가인지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인격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한 개인 뭐 인격체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도 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불법의 사람,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6절에는 보게 되면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그의 때에, 그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나타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지금은 불법의 아들, 사람 멸망의 아들이 때가 되면 나타날 텐데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뭔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막고 있는 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질서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때 전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로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다. 복음 전파.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 때문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그 복음 전파에 의해서 막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이제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그때 두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행할 그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병을 고쳐요. 무당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맞춥니다. 진짜 맞춰요. 그리고 무당도 신비한 일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병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 들이다가 그들도 신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막 몸이 붕붕 뜨는 그러한 체험도 하고, 신비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방언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기에 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그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보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을 힘입어서 아주 큰 능력, 큰 표적, 거짓 기적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의 사람, 그런 불법 멸망의 아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있다라고 또 10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모든 사탄의 그 모든 그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임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미혹하는 거기에 누가 이렇게 미혹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그 미혹되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듣고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전할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참된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그것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갖 세상의 거짓된 것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가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얼마나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 역사가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있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도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깨워서 항상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우리도 범죄하고 사기꾼에게 속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쳐서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이제 미혹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진 않죠. 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믿고, 이것은 이해되니까 믿고, 이것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틈이 생겨요. 틈이.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에게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국가 권력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세상 권력, 국가를 섬기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그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그 짐승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 666표를 이렇게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이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짐승의 표 666이 뭐냐? 여러분, 바코드, 베리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666표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7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7 그랬을 때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2, 이런 것은 되게 이제 완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6은 그 7에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7이 3개 있으면 그거는 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있다라는 거죠. 아주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6, 인간의 숫자, 모자라는 것이 6인데 그 6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정말로 이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예를 들어서 666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게 666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66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666, 666, 6이 3개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에 뭐 666이 6이 3개 있을지라도 4개 있을지라도 전혀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666표가 뭐냐면 이 암호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기억은 1이다. 니은은 2다. 뭐 디귿은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냐? 그래서 이 666을 무엇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게 해석을 했냐면 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 그 마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러한 다른 아주 그 악한 황제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그러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666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66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배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어요. 모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수령, 어버이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북한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자기들의 수령 어버이로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김일성이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살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거는 한 지도자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집안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게 되니까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갖고 해고당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동성애는 죄다 말하니까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666 표를 받는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 666 여기 이렇게 문신이 새겨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악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내가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난 핍박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차별금지법이 말씀드렸지만 통과되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유튜브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아닌 학교나 아니면 군대나 그런 데 가서 설교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어. 그냥 동성애는 그냥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할게. 그래야 이제 그런 바깥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그 악한 요구에 순응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666 표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숫자 666, 번호를 새로 받았는데 6이 3개네, 6에 4개네, 그런 거 전혀 이렇게 걱정하고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것이 한 인격체인지 아니면 한 단체인지 아니면 악한 사상으로 그렇게 할지 이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존재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를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 두루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방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그 유혹을 따르게 하고 따르지 않을 때 온갖 핍박을 하고 사람을 심지어 죽일지라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세상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리고 강하게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핍박과 위협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섬기게 하는 유혹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단번에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너무나 간단해요. 아직까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해요. 한 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정말 그런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이 그냥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순간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들을 멸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싸워갖고 비등비등해갖고 예수님이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다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 사탄의 무리들이 그렇게 아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여기 사탄이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무리들이 다 지옥에 던져졌죠. 마지막 때에 천년이 참에 요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이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대요. 그 악한 세력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참된 성도들을 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허무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그 부하들인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그 같은 의미예요. 적그리스도. 그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한마디로 그냥 뭐 싸움이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돼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겨우 이겼다. 이게 아니라 1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의 믿음이나 마지막 때의 믿음이나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도 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큰 환난, 그리고 그 악한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준비해라. 최소한 뭐 10억 이상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고 뭐 최소한 이 장소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라. 다른 말 아니에요. 13절부터 17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 갖고 받습니까? 내 공로 갖고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라가야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로 부를 때 무엇으로 부릅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적그리스도, 뭐 어떤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한 자들을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2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그 15절에서는 올바른 말이죠. 바울이 알려준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은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특별한 무엇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 얻는 것이나 지금 구원 얻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유혹하는 자나 마지막 때 유혹하는 자나 동일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상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를 특별히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지금 내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물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한 삶을 정말 내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이 삶이, 이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를 조종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열심히 그 길 계속 가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이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방종하라는 게 아니지만 깨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가장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되어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영생을 누릴 거예요. 이 복된 길을 열심히 지금부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전하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이 나중에 나타날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9장입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단 미화복음